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외주 하청형 자녀 교육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남의 손에 맡겨서 돈을 주고 키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신앙과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하여 먼저 누가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가르칠 것인가? 오늘 7절에 보면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누가 가르치냐는 것이지요. 학습 교재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역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누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교회에 맡기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면 가정은, 부모는 가르치지 않아도 될까요? 교회에 1시간 맡겨놓고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수많은 과외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 과외를 시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할 것이며. 아멘.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는다는 것은 식탁에 앉는다는 거지요. 식사 시간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곧 그 밥상머리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서 제발 남 욕하지 마시고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고스란히 듣습니다. 왜 믿는 자녀들이 대학 가면 다 교회를 떠납니까? 그 식탁의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니까 교회 지긋지긋하는 것이지요. 칭찬하고 그 교회를 자랑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남을 씹어대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갈 때에도, 밖에 나가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신앙교육 시간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취침 시간이 있지요. 누워있는데 어떻게 교육합니까? 소위 베개머리 교육입니다. 여러분, 외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가끔씩 어린 아이들이 침대에 자기 전에 반드시 부모들이 하는 것이 있죠. 뭘 합니까?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개머리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좋은 꿈을 꾸고 하룻밤을 주 안에서 편하게 지나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발베개하며 또 도란도란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교육하는 것이지요. 일어날 때든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칠판을 넣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배웁니까? 부모 모습 그대로 배웁니다. 이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적어도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주 안에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없는 시간은 딱 하나지요. 언제입니까?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교회에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교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하여 미래의 주역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로 양육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즉 부모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본을 먼저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는 우리의 말을 통해 교육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등을 통해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트롤 C의 컨트롤 V입니다. 복불복입니다. 그냥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삶이 엉망이면 우리 자녀들 말로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먼저 부모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대의 교육은 바로 본을 보이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 천독 하면 될까요? 전도를 수천 명 하면 될까요? 물론 그리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리하겠지요. 그런 행위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자녀들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에게 잘해라 100마디 말보다 우리 부모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새긴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못을 박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못을 박으면 뺄 수 없을 정도로 박으라는 것이죠. 그게 새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 치기 위해 밤새워 달달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못을 박듯이 그렇게 새기란 것이지요. 먼저 부모의 심장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 새긴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고 문자 카톡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되고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보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손은 짧고 우리의 입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낼 때 나도 복이요 자녀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두 번째는 8절 9절에 보면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내 발을 어디로 떼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이 등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미간은 대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절대
절대 우연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을 뱉지 않습니다. 늘 속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받으러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 교패를 여러분 문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왜 붙입니까? 이 집이 영동중앙교회 성도의 집이란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정으로 해서 못 붙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에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말씀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대신방 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코팅해 놓고 나가는 벽에, 문벽에 붙여놓은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는 이 말씀이 해당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동으로 옮기는 손과 생각하는 머리의 미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치 문패를 붙이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모든 순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 먼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영적인 거장들로 세워가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누가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앞에 또 부모 공경 앞에 참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신앙의 교육의 주체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자녀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통화를 통하여 때로는 문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보내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또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